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사랑하는 제 성도들을 지름천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성삼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며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응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부온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 이루며 주님 뜻만 따라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 하나님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우리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랬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정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 성도들을 교육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거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하신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저희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틈이 하도록 함께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뜻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온맘 다해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인데 우선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앞에 앞절인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어딘가? 앞에 나오는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행하신 일들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31절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5장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지기 마지막 시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실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먼저 세상에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부러 나무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나무들, 모든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쓰임받는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들은 관상용인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약재로 쓰는 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기를까요? 바로 열매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오늘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주 확실하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지로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주고 가지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음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서초를 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어떤 가지일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병든 가지거나 죽은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잘라줘야 합니다. 병든 가지들 계속 붙어 있으면 나무의 진액을 소비하고 말죠. 또 온갖 병균들, 각종 벌레들의 서식처가 됩니다. 결국 포도나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가차없이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면에서 아주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는 그야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병든 가지였습니다. 무려 3년이 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한 병든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의 그 잘못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내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들 부부는 사람들의 인정 또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칭찬받을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고 보니까, 현금을 두 손에 쥐어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 바치라고 의무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팔았지만 내가 그 일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다 바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명예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부터 내가 땅을 팔았지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한 그의 부인 삽비라도 3시간 후에 사도들을 찾아왔는데 역시 그도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같은 이유로 아내 삽비라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단호하게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땅 팔아서 헌금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차없이 이들 부부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지를 가차없이 제해 버리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려지는, 제거되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병든 가지, 잔가지 치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깨끗이 합니다. 이처럼 농부신 하나님께서도 그 택하신 자들을 깨끗하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욕심과 교만의 가지를 쳐주시죠. 정욕으로 병든 마음 도려내시고 경쟁심, 시기심의 이 벌레들을 잡아주십니다. 인본주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성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의 동의를 받아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고 그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뒤늦게 태어난 아들 이삭을 시기하여 괴롭히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하십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 원수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 내면에 숨은 죄악을 도려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내가 열매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훈련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낳으시고 성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야말로 땅 밑까지 낮아지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견딜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지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듬을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낼 때, 전지할 때 때로는 굵은 것들은 톱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또 가느다란 것들은 낫이나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가지를 다듬는데, 자,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듬을 때 오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깨끗게 하시는가? 그 도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좋죠. 힘을 얻는 것 좋습니다. 격려받는 것도 좋죠.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니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저 전부 다 듣기 좋은 말씀,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아픈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어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들 생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나마 열매를 맺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얻어야 할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로 준비시켜 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한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가지가 전기 작업을 당할 때 당한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불편함 때문에 말씀을 피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열매 맺는 가지로 깨끗하게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전지 가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도 불편한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의 전지 가위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픈 말씀도 은혜가 되고 어려운 말씀도 달콤하게 들리고 거친 말씀일수록 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끗게 하고 다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로 준비되어 왔다라는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는데, 자, 차례대로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으니 열매를 맺으라,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르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가지를 전지하고 깨끗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져서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바짝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다가 불사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자기 스스로 가지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온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뿐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그렇게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생겨나는 결과물이지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충은 느껴지지만 명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 붙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지가 혼자서 살 수 있고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밖에 버려지고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그 만화 영화 동화를 읽듯이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우리 사람처럼 의식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면 가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자기의 생명처럼 붙들 것이 분명합니다. 가지가 생각하겠죠. 의식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나는 절대로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는 순간, 꺾어지는 순간 나는 죽고 만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우선해 놓고 늘 그것을 제일 신경 쓰며 살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나무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나무와 교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것,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말입니다.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부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부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단히 나를 붙잡아야 한다. 힘을 다해서 붙잡고 나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로 모시고 사는 것.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또 다시 반복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자, 7절 한번 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게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에 쫓겨서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냐하고 교회에 올 때 가방에 그대로 놓고 왔다가 예배 마치고 가방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하고 그 가방 그대로 챙겨들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적지 않죠.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7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생활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소같이 일을 많이 한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로 말씀하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사명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유일한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열매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병든 가지, 잔 가지 치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주십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전지 가위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저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고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 신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함에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11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손길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제 모든 권속들 주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때마다 일마다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금요기도회 찬송 기도 신청서라고 준비해 놨어요. 금요기도회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송, 또 한 주간 더 살면서 은혜가 되었던 찬송, 함께 나누길 원했던 찬송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서 한두 곡 정도 적어주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고, 또 그 아래에 또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기도, 또 절박한 기도, 또 급한 기도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수요일 저녁이나 또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강단에 써서 올려놓으시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예비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